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먼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권세로 인하여 찬양하고 이어서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오늘 저는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실 때는 세 번역 성경을 들으시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의미 이해가 조금 더 좋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전에 농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진담이 상당히 있는 농담인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장로님이 주일날 꼭 계셔야겠습니다. 변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박수도 안 나오고 아멘도 안 나옵니다. 성가대 찬양이. 근데 변장로님이 계시니까 박수도 세고 아멘도 세고 우리 세 분 영적인 청년분들을 위해서 늘 건강하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계절도 바뀌고 해서 이 사순절에 특급 영양제를 함께 맞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특급 영양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여러분께서 복용도 하시고 또는 맞으셔서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습관 하나가 영원을 바꾼다면 또는 습관 하나가 영혼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습관 하나, 이 습관 하나가 갖고 있는 영양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떠나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고 담대하게 진짜 참 가볍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반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함,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텐데 어떻든 그런 삶이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 살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린 삶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내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적 부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외적인 부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기 이후에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면 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굳이 몰라도 또는 오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먹고 마시는 게 더 크고 중요해서 또는 세상이 더 내게 세상에서 받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들어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으면 그야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이고,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 그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길 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이 민족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기적에 해당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모든 영혼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습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요약한 것은 그 뒷면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싣는 글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둔탁한 제목이지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제가 주중에 쓴 거라 조금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나중에 좀 수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용은 대충은 그렇고, 그리고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이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아주 오랜만에 보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굳이 이 오래된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이 가사가 오늘 내용에도 맞지만 이런 류의 노래, 이런 류의 찬양을 100번 이상 정도 불러야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배우시는 습관이 상당히 실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삶이 있고 하늘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하늘 삶이 무엇이고 땅의 삶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시죠. 오늘은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수면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톤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지 모르겠지만, 자, 땅의 삶은요 자아가 중심이 되고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진 않으셨어요. 하늘 삶이 이 땅에서 열린 건 두 가지로 열립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로서 하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늘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삶이 온전히 열려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땅의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아가 중심이 된 땅에 집착하는 삶.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힘들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만 좀 안심이 되고, 남들보다 건강이 약하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집착이 무너져야 되는데, 땅의 집착에서 자유로우시려면 결국은 이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안 깨집니다. 이 자아가 진짜 안 깨져요. 자아는요 못 깹니다. 자아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주는 표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온전히 지금 하늘의 삶을 살게 되면 자아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 오늘 주님과 동행했어, 너무 기뻐 라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또는 내 자랑, 무언가가 들어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내일이면 또다시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우선 말씀 속에서 오늘 주제를 이제 아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서 목사님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추천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쓰는 단어는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달라요. 용서는 그와 나를 얽어매고 있던 상처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용납은 그 상처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와 나를 엮어주고 다시 내 속으로 품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 이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관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저에게는 지금 용납이라는 단어가
일단 참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목사님 용납 말고 더 좋은 용어 있습니다 하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잘 한번 관찰해 보고 이 단어가 진짜 멋있다. 용납이라는 단어 뜻은 무엇인지 아시겠잖아요. 근데 용납이 다른 뜻으로도 좀 쓰여서 우리가 한 영혼을 또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제가 아내 몰래 삼켜둔 컵라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납을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역으로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렸거든요.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에 4번의 용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만 3번이 있고요. 한 번은 뭐냐 하면 이 말씀 전에 지금 사울이 이제 이 바울입니다. 제가 사울 바울을 혼용해서 쓰는 건 양해해 주세요.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 혹시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된 거 은혜 받아서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 좋아서 은혜 받아서 바울 쓴 거다. 물론 그렇게도 말해도 되지만 이게요. 그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고 바울이고 제가 오늘 사울로 갔다가 바울로 가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일단 바울이라는 이름을 전 쓰고자 하는데 이 바울이 첫 번째 용납받은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용납이 바울은 몰랐어요. 사울이죠. 그때는 바울은 몰랐는데 첫 번째 용납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스데반이라는 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진노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담보로 해서 내가 갖고 있을게 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갖고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본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때 그때 이 바울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아니,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갔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뭐야? 여기까지는 용납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3번의 용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인교회의 진짜 내적인 기적으로 충만하면 외적인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흥,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용납의 능력입니다. 용납의 능력. 자, 손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든 내가 우리 예인교회에서 용납의 1인자, 용납에 있어서 가장 앞선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실 텐데 손 안 드시면 설교 진행 못합니다.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안 드시면 진행을 못해요. 감사합니다. 용납의 1인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넘치면 반드시 외적인 기적, 외적인 부흥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용납이 중요한가? 우선 용납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게요. 첫 번째 용납이 뭐죠? 예수님의 용납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울이 가다가 고꾸라졌어요. 다메섹 또는 다마스커스 다 고꾸라졌습니다. 왜 고꾸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바울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채찍질 하나 갖고 와서 야,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너 죽고 싶어? 한 번 하면 이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바울이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지금까지 완전히 장님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바울을 품어주시는 이 일이 있기까지 바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영적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잘난 자입니다. 너무너무 잘난 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 종교적 열심인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열심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도구로 가득했어요.
지금 바울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잘난 거, 내 종교적 열심, 독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인교회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가 너무나 불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아지면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품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용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또다시 용납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안 가려고 했죠. 우리도 안 가죠. 주님께서 지금 모르시나 본데요. 그 사람이 지금 담에 새기는 이유,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주님. 야, 가. 그래서 온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떨떠름하게 온 게 아니라 나는 당신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고, 난 당신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 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붙잡아 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본인 위에 안수하면서 세 번째 용납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용납은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데 역시 사람들이 그 사람 가짜일지 몰라.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지금 연기야, 연기. 이게 원래 다메섹 가는 건 다 그렇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이제 여기서 엄청 큰 일을 행할 거려고 그런 걸 거야. 사람들이 그럴 만하죠.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용납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용납입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많은 선교 여행까지 바나바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이후에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용납입니다. 교회는 용납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당신이 못했지만 우리가 용납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용납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습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 하나. 그리고 이걸 얼마나 부지런히 하느냐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영적 청년인 세 분에게 제가 이 숙제를 드릴까요?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시면 제가 고급 영양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숙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쓸 수 있는 예가 별로 없어요. 이 환경이 늘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예가 별로 없어서 제가 늘 쓸 수 있는 예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랑 오늘 다투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예가 없어요. 또 요놈의 자식들이 오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자식들과 별로 이게 없어서 그냥 아내가 늘 만나니까 오늘 가면 또 혼날 거거든요. 계란이래 반찬을 해놔가지고 아침에 드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안 먹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집에 가면 왜 그거 안 먹었어요?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왜 내가 바빠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싸웠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 저 또 싸웠어요. 저 어쩌면 좋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부흥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주님, 제가 또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주님, 저 다시는 안 싸울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요, 여러분의 못난 점을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악한 점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주님 이거 고칠게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이게 여러분께 영원을 결정짓는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커지죠.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주님, 나도 용납하셨습니다만 저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데,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주일 오전 예배니까 뭐 답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듣기는 해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했다 또는 성장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예배를 잘 드린다,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것이 영적 성숙일까요? 영적 성숙, 영적 성장하면 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해서 내 영역을 잘 갖추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지금 제가 용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용납인지를 이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맛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대단하신지를 알려면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높으심이 안 열립니다. 이게 같이 열려야 돼요. 분명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이 열리면 진짜 예수님 믿을 맛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의 높으심이 느껴지던가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은 지금 오늘 바울도 눈이 안 열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으심이 안 열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난 잘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용납하셨습니다를 그야말로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면 이게 영적 영양제가 발동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인원이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란 2개 먹을 겁니다. 고기도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 나 왜 이래, 목사가 돼서 왜 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여, 이런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이렇게 참기름 많이 뿌리는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금처럼 하십시오.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납하셨습니다 통해서 나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3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예요. 그 다음에 아직은 나는 모르는데 용납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용납하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나의 쓰라린 영적 현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동기로 이 못나고 추하고 악한 나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째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모든 나의 왕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이게 용납 안에 있습니다. 그걸 담은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나의 영적인 어려운 현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회복시켜 주심과 나를 영화롭게 하심, 이게 용납 안에 있습니다. 용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씨 하고 확 화를 냈어요. 안 내야지. 냅니다. 앞으로도 또 낼 거예요. 근데 주님 이런 저를 용납하셨어요. 주님 이런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저놈을 어떻게 고치지? 저 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 이것보다는요. 왜냐하면 못 고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 주님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높으심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평상시처럼 주님 저를 용납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영혼이 얼마나 추하고 못된지가 그때 확 보입니다. 확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뜨겁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번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아요.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거구나. 나는 이제 자아를 주장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천국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 맛보았어요. 내 자아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옛짓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용납하셨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주님 저 용납하셨어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점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영양제예요. 그러면 자아를 주장하는 게 없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집착입니다. 다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착에서 이젠 자유로워지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신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솜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용납입니다. 목사님, 맞는 말 같긴 한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저도 그 짓은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님. 저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제 아내요 라고 그냥 얼마나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쪼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는요,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 우리 이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너야 한 번은 내가 봐줄게. 근데 어떻게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내가 너한테 씨 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납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데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을 다 신뢰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유일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고침받았거든요. 이미 고침받았는데 아직 내가 어려서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 저를 용납하셨어요. 주님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주님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서 혈기를 보거나 못난 점이 볼 때, 특히 이때는 약 뿌리는 날입니다. 주여 용납하셨습니다. 주여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주님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이 시골에서는 판코레이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냥 그게 몸살약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조금만 머리가 아프다 그런 판코레이를 나시는데 그게 나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용납이 영적인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질타할 수 있고 나의 혈기 때문에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저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저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시면은요,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용납하심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전엔 몰랐기 때문에 그거 갖고 혈기를 부리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웠거든요. 이제는 주님, 저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납하셔서 죄는 없애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엄청난 일인 것이죠.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인한 너무나 기뻐서 모일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냥 용납하셨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지배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된 것이고요. 이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부터 붙잡고 가면 돈 맛을 보기 전에, 세상 질서 맛보기 전에 용납의 능력이 붙잡히면 어떤 세상 것이 주어져도 세상 것들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성입니다. 오늘 영양제 잘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 같이 부를 거거든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불러서 될 노래가 아닙니다. 이걸 몇백 번, 좀 과장입니다만 이런 노래, 이런 류의 노래, 주님 저 또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네요. 이런 류의 노래를 몇백 번 부르느냐가 점핑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옛날 노래입니다만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축복할 때 주님 나를 용납하셨고 당신을 용납하셨습니다. 함께 축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용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언제나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납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